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번 40일 여정을 하면서 더욱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원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요,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는 안 써 있으니까 뭐 그런 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둘 다 맞아요. 말씀에 기록되는 건 지켜야 되고, 기록 안 된 거니까 안 지켜도 하나님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어느 쪽이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앞에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유혹하기 쉬운 사람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우리 신앙은 자라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어떤 사람은 진짜 말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져가지고 그걸 일어나지 못하고 늘 주저앉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순종할 거리를 찾아요. 이해되세요? 순종할 이유를 찾고 순종할 거리를 찾아요. 이게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건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이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고 안 적혀 있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요. 죄면은 안 하고 죄가 아니면은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죄 지는 것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 결국은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순종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쪽인지, 아니면 그냥 죄 안 지으려고, 교회 안 나가면 죄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인의 반응과 죄의 특성. 시작. 죄인의 반응과 죄의 특성.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세상에서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숨어요.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사기꾼으로 사기죄로 그 교도소 간 사람한테 이 사기꾼아 해보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나 사기꾼이다. 네가 나 사기꾼 되는 뭐 도와준 거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떠나서 막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은혜예요. 불러주시는 게 은혜예요. 대선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은혜예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도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부르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아담은 오늘 어떻게 해요? 아담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지금 이 벗은 모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벗고 있었는데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담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입니다. 벌거벗은 게 문제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벌거벗은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한테는 벌거벗은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두렵게 한 원인은 벌거벗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담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벌거벗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에 속은 거예요. 이게 죄의 속임이고 사단의 속임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냐? 하나님이 아담한테 질문하잖아요.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뉘앙스가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그거 먹은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아담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었던 사단의 속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단이 숨기고 있는 이 두려움의 이유, 벌거벗은 게 네가 두려운 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의 본질을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 하나님을 피하게 된 이유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요, 이렇게 회개했겠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아담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거 너 그거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그거 먹었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은 거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포인트를 네가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범죄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는 얘기는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요, 말을 돌려버려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의 특성. 이게 죄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는 터치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빙빙빙 돌면서 주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의 책임을 결국에 누구한테? 하와한테 전가시켜요. 12절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와도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려요? 13절 시작.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 둘 다 뭐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는 또 뱀이 그랬다고 뱀한테 핑계를 돌립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는요, 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을 찾는 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듣던 얘기 아니에요? 뉴스에서 막 사건 사고 터지고 비행기 떨어지고 막 배 뭐 사고 나고 막 이러면, 문제가 터지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왜 그랬대? 누구 잘못이래?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는 막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막 그래야지 끝나는 게 이게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나아가서 아담은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언제는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책임질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해가지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고 나는 사고 책임자가 밝혀내면 그 사고가 없던 게 됩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의 원인을 발견하면 그 죄가 없던 것으로 돼요? 안 지은 걸로 돼요?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따져요. 어떻게 따져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을 거 알면서 왜 가만히 놔두셨어요? 왜 나를 죄 짓게 놔두셨냐고요. 죄 못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반응. 보세요 여러분, 아담도요, 결국에 자기보다 여자가 더 잘못이 크고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인의 반응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잘못을 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책임감도 없고 나중에는 진짜 이게 죄책감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리더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럼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진흙탕에 훅 빠졌어. 기분 나쁘죠. 새 신발 신고 딱 나왔는데 진흙탕에 발이 빠지니까.
누가 여기다 이런 진흙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막 그리고 책임질 사람 막 찾아봐요. 여러분, 진흙탕이 빠져 있으면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여기 빠졌는지, 누구 때문에 빠졌는지, 여기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수도 없이 말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는 거예요. 자기 손해죠. 여러분, 회개는 진흙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는 여러분 막 블레임하고 막, 회개는 저주가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멘.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인이 죄의 진흙탕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나오는 것보다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 왜 내가 이 죄의 진흙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변명,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면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진흙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도 불행하지만요, 더 큰 불행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불행이에요. 아멘. 아멘.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한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짓말이냐? 따라서 변명, 책임 전가, 누구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사단의 속임이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거, 이거 죄지, 맞아, 죄는 죄야, 잘못인 거 알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나는 회개할 수 있어. 난 나중에, 뭐 지금은 지어지는 거지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회개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자살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회개는 영적인 거다. 아멘. 회개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으로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7장 54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따라 읽읍시다 시작.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아무한테나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요? 맘만 먹으면 나 회개할 거라고요? No way.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교만한 심령이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 지은 거 사실 딱 적어놓고 회개합니다 말로 회개하면 그게 회개가 되냐고요.
그럼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고 죄 지은 거 딱 리스트 적어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회개인가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믿고 쓰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그렇지 고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고백하면 회개한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백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confess,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가 뭐냐?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동일한 관점으로 말한다라는 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죄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게 고백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볼 수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고 무거운지 얼마나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회개는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후회되고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게 회개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죄를 바라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 포인트는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요 막 슬퍼하고 막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함께 용서받은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울면서 한쪽으로는 기뻐요. 이게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이게 죄의 묶임들 풀어지면서 기쁨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버리시니까 너무 가볍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었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감정 해소가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과 기쁨이 동시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마음의 찔림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걸 싫어해요. 이 회개가 안 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속여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핑계대게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죄를 짓고도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하는 이 거짓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영적인 교만함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서도 뻔뻔해요. 왜? 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영이 있으면 자기 죄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죄를 지어놓고 누가 그게 죄다라고 그러면 너는 죄 안 지었냐? 나만 죄 졌어? 목사님은 죄 없대? 이게 교만의 영의 자세이고 태도인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사단을 탓하고 결국에 하나님까지 블레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지은 거는 죄책감을 안 느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미운 거야.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가 밉고 물론 사단 미운 거 당연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지은 죄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책감이 없고 죄의식이 약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따라합시다 책임감.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책임감.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약할수록 죄의식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함부로. 아멘. 결국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에 했던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무게감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쉽게 죄를 짓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고 슬퍼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말씀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 얘기 잘 아시잖아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삼십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막 저기 하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도 후회도 하고 괴로워는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가룟 유다는요,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은삼십을 다시 돌려주고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냥 베드로 그랬나? 가룟 유다 왜 그랬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가 됐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이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죄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영적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죄는 영적인 거다. 여러분, 죄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떻게든 숨어 들어가요.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온갖 변명들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또 가리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멘.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죄 사함의 자유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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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의 무게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하신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내 마음의 말씀의 무게감이,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내 안에 회복돼야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죄를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이게 인간을 지은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은 죄가 뭐였어요?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뭐 사기치고 막 등쳐먹는 게 아니었다고요. 말씀을 어기는 게 첫 번째 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기준을 성경이 아닌 문화와 자기 환경, 자기 경험으로 착각합니다. 사회적인 제도나 풍습이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지역과 문화마다 나라마다 다 죄가 달랐겠죠. 맞아요. 어느 나라 가면 죄인데 어느 나라 가면 죄가 아닌 거야. 세상이 이렇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하는 게 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만 서로 잘못해가지고 뭐 따져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고 막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하고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신다고요. 사람들 문제 가운데,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잘했고 잘못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실수했던 게,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 앞에서 죄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거 뭐예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페이백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으로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역자들한테 아무리 미안해하고 죄책감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죠.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할지 몰라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멘. 이게 회개이고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무게감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보면요, 이 말씀의 무게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그 신앙을 통해서요,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 뭐 성경이 하지 말라고 뭐 한 적은 없으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죄인지 아닌지를 줄타기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 겪잖아요. 막 애들이 막 밥 먹다가 실수로 물컵을 확 쏟아버렸어. 근데 갑자기 얘가 엄마를 쳐다봐. 엄마 때문에 물컵이 쓰러졌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 때문에 그랬잖아. 아빠가 나를 안 도와줘서 지금 물컵이 쓰러진 거다. 막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베이비 홀리 스피릿이 없는 것처럼 죄도 애기 죄가 없어요.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죄는 죄다. 죄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는 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짓고 변명을 한다? 이건 결국에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고 있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아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요, 자기 죄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해요. 수치심과 피해의식으로요, 이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해요. 이런 죄의 특성이 제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이게 중요해요. 다 이 죄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죄인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럴수록 두려워서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고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Come to me. 아담아, 대선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은 뭐예요? Come to me.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증,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 핑계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내가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죄를 사하시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은혜. 따라 회개의 은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